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생명 역사,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제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제25장 2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막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발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인생, 그리고 대화가 막혀서 심지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과 대화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인생, 그리고 남으로 하여금 후회하고 남으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내가 저 인생 도와준 게 참 내 수치다, 마음속에 한탄을 자아내는 인생을 살았던 나발. 그 나발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정말 그 인생이 비천할까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 아비가일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내 아비가일처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나발 같은 사람한테 이런 아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나발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각오하십시오 그래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비가일 얘기를 할 테니까 여자들 각오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여자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리는 마음 가질 거 없고 오히려 이 아비가일한테는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을까? 내용을 보면 참 귀합니다. 나발의 집이 지금 쑥대밭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아내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기 종이 자기에게 한 얘기를 듣고 우리 남편과 이 집안을 살리려면 내가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기와 음식들을 해가지고 당신 부하들이 먹을 것 갖고 보냈는데 다윗이 그걸 못 보고 그냥 쳐내려오는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만난 장면부터가 2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뭘까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을까? 성경 보십시오. 23절 말씀에서 28절 상반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셔서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옵소서. 사정을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내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미련한 자, 불신앙의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종은 자기는 다윗이 보냈던 군사들 10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친히 손에 피를 묻히면서 보복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당신 못되게 굴고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처럼 나발처럼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당신 부하들에게 내가 갖고 온 이 음식들과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아내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일까?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 신앙인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질 줄 알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이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그 모습이 첫째로 어떠냐?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올 때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한 번만 그 남편의 탓으로 삼지 말고 나를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옵소서.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이 잘못은 내가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 좀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오만하거나 불손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이 일은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오만합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나대로 이 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게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막대했던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데 이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죄를 레아를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오만하고 불손하면서 내일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 다윗 당신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낸 나는 당신의 종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잘못한 건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도요, 자기 아들, 딸을 낳으면 이름을 좋게 줘줍니다. 하나님 자리가 들어가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엘이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여호수아,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유대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불량자, 어리석은 놈, 미련 곰단지, 뜻이 그 뜻입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 곰단지, 어리석은 인생, 믿음 없이 지고집대로 사는 고집쟁이, 그런 뜻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나발이라고 지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기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전 나발 같은 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름은 잊어버리고 뭐같이 사는 거예요? 나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 남편 이름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게 못되고 고집불통에다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나도 압니다, 그거예요. 예? 그렇지만 당신이 이런 사람한테 피 묻혀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당신한테 누가 되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이 사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은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남편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우리나라 쓸처럼 너 누구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고 가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누구 편이냐. 여러분, 내 남편이 내 편이지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편이지만 그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려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내 남편이 정말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내 남편이지만 이게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별력을 갖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책임 있게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얘기할 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옳은 건 이거고 그른 건 이거로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틀렸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분화되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어떤 생각 속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남의 편이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둘로 짝짝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내 편이라도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오늘 아비가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다윗에게 내 주인이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누구에게로 돌리시고 나한테로 돌리십시오. 내 남편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 남편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내 되어진 이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 죄를 나한테 돌려주시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되어졌으면 내가 내 탓으로 따지고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몸이니까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장관이 되고서도요, 내 마누라가 잘못했는데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질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에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내 남편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비엘이 이게 내 허물입니다. 내 죄악을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요새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게 옳고 그르냐, 누가 옳으냐, 옳은 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내 남편이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릴 줄 알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왕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너희들이 섬김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귀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그 자체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심에 대한 극치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정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나귀 타고 가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왜 장사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상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의, 악, 거짓에 대해서 정난하게 밝혀놓으시고서도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모든 허물과 이 모든 사람의 죄악이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탓으로 돌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겸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한 이후에 이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비판합니다. 어떨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다 탓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정말 재판관처럼 정죄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 후에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할 땐 이게 내 탓입니다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 잘못도 내 허물입니다. 내 죄악을 인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침에 심각해져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어떤 며느리가 아주 입심도 좋고 똑똑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제 시댁에 와갖고 밥을 했는데 밥이 잘 됐어요. 겉으로 보니까 밥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야, 이 밥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어요. 조금 있다가 시아버지가 밥을 잡수다가 돌이 씹혔어요. 아이고, 밥에 돌이 있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시누이가 밥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씻었다고요? 시누이가 쌀을 씻었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다 푸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밥솥을 보니까 밥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아이고, 밥이 많이 탔구나.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 물은 시어머니가 붓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밥 자란 건 누가 했고? 돌 씹힌 건 누가 씻게 했고? 아이고, 기억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밥을 태운 건 누구 때문에 태웠고? 누구 탓 전부? 잘한 건 남의 탓. 잘한 건 누구 탓? 그런 시어머니하고는 그런 며느리하고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러고서도 잘못되어진 것이 나타났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나라도 그래야 사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집안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한지 이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으로. 둘째, 조금 짧으니까 28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이렇게 사울과 싸워서 도망다니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그거예요. 내 주의 일생 다윗 당신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아서 사람들이 쫓아올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당신을 반대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넘겨 던지시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그때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당신이 친히 보복하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 당신을 후대에서 왕이 될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이 여자 무지하게 똑똑한 여자예요. 그렇죠? 에?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처럼 첫째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둘째는 통찰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통찰력이 있는 신앙인. 자, 여기 좀 보세요.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 안목입니다. 보는 눈. 그렇죠? 목수가요, 아무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재소에서 그냥 사오면 되지만 옛날 목수들은 딱 나무를 보면 이게 기둥감으로 쓸 건지 석가래감으로 쓸 건지 문짝틀 만들어야 될 건지 딱 보고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쓰이는 용도가 제자리에 딱 닦아서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목이고 보는 눈이고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평생에 가진 경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번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이 평생을 놔두고 살았던 나발의 모습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 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통찰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통찰력은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쌓은 그 사람의 경험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번의 통찰력이 평생을 쌓은 경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십시오. 예? 다윗을 다윗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윗이 뭐 하냐면 광야에 도망나 사울의 왕에 의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부하들 600명 데리고 남의 집 쉽게 얘기하면 문간살이 하는 겁니다. 그 집에 목장 가서 돌봐주고 양소 지켜주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피난살이 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도망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골리앗 죽인 것도 알아요. 물맷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예? 소문 다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당신 집 든든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왕으로 세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같이 보호해 주셔서 당신이 모든 자리에서 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야, 여러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되어지는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통찰력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관심을 거기다 놓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찮은 도망자처럼 내 집에 와서 얻어먹는 주제로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보는 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슬퍼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는 지도자로 만들어야 할 장차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을요, 도망병으로 안 봅니다. 이 여자 보통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 집에서 와서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남편이 다 쫓아보냈다. 그 소리 듣고서는 아, 이랬다가는 우리 집안 몰살당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먹을 것 해갖고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싸우시며 하나님의 싸움 싸우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괜히 도망병으로 그냥 쫓겨다니는 피난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싸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통찰력 있는 신앙인, 통찰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만서 돌아가는 대로 살지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대. 그게 아니라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 제대로 못 보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되어진 일들 가지고 잘못되어졌으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을 잘못 본 눈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졌을 땐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잘못되어지면 사람이 보는 눈이 잘못되어지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왕이 되어진 그때에 당신의 종 되어진 이 여종 좀 생각해 주옵소서. 아이고,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그렇죠? 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울 왕이 될 사람이고 지금 피난민처럼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서 생명싸개로 싸서 왕 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왕 될 때 흠이 있고 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겨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 다 때려 먹을 거 안 줬다고 때려 죽였다고 하면 그 흉이 될 거 아닙니까? 허물이 돼 왕이 되었을 때 그런 게 당신한테 허물이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야,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왕이 되시고달랑 날 좀 기억해 주시오. 이 여자는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보물 걸어놓습니다. 그렇죠. 참 똑똑한 여자예요. 참 귀한. 이런 게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피난날이 도망자처 피난살이 하면서 도망자가 되어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겉으로는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속사람 속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길 원하면 점쟁이처럼 앞을 내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삶의 현실 속에 살면서도 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볼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삶의 모습,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 문학가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천 번이나 슬기로운 생각을 이미 해왔지만 그러한 생각이 진짜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여러 번 되풀이 또 되풀이 해야만 그 생각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래는 가능성을 미리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함석헌 씨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면 삽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생각하면 씨알이요, 생각하지 못하면 쭉정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살 때 삶이 진지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안목과 바라다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다. 안목이 바뀌어질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통찰력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장래의 모습을 바라다봅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 나발은 뭐만 봅니까? 도망병 주제에 뭐 얻어먹으러 댕기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눈이 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깊고 크게 생각하면서 바른 통찰력을 가진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면서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크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깊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통찰력이 있는 신앙인 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지금에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장차 그에게 일어날 미래의 모습을 바라다 볼 줄 아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넓은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그런 복된 통찰력 있는 신앙인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자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32절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참 넌 지혜 있는 여자다. 그렇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이 되기 전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싹 쓸어버렸을 것이라. 다윗이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줘서 네 집안의 남자들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그때 부인은 거기 가서 통사정해갖고 겨우 목숨 살리고 내 남편이랑 집안을 구하고 왔는데 그 남편은 무슨 짓 하고 앉았어요? 36절이에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고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해서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저 술 취해갖고 저렇게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말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야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뭐 했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사람들이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잠깐 이따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자기는 집안 살리려고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나발한테 빌고 사정해서 얘기할 거 제대로 하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겨우 살려갖고 왔는데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하고 싶어 돌아오는데 집에서 뭐하고 앉았어요? 잔치가 불고 남편은 술 퍼먹고 앉은 거예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근데 그때 술 취해 있는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안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술 깬 다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술 깬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낙담해서 열흘 있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럼 난 죽었네.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병 들어서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 술 취했을 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까 생각도 깊고 통찰력 있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남편을 대할 때도요.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야 될 때인지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될 때인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쌈판이 붙었어요. 왁 하고 남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완력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이기는 여자도 가끔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그렇죠?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이길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자가 거기다 대고 그냥 불을 지르면 그 다음번에 뭐가 날라와요? 원투 스트레이트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눈탱이가? 뻔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비련 고민입니다. 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정신 차렸을 때 확 올라간 거 꺼진 다음에 여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지 않아? 당신 근데 왜 그렇게 해? 왜 말도 안 통하게 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럼 되겠어? 당신 그러다는 늙어서 밥도 못 얻어먹어. 이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죠? 이게 사려가 깊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이 아내 아비가일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사려 깊은 신앙입니다. 생각이 깊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일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당신 참 지혜 있다. 당신 아니었으면 당신 집안 쑥대밭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이 여자가 마음속에 얼마나 허탈해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짓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까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왕 된 다음에 누굴 좀 생각해 주시오. 이 여종 좀 생각하시오. 지 남편 죽을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갖고 사울이 자기 딸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가서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하고 못 살게 하면서 자기 딸 미갈을 남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없을 때 아비가일이 생각해. 이 여자 참 똑똑.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압살롬의 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며느리, 우리 딸 다 아비가일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괜히 그 신랑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 안에 한 여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믿음의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통찰력이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려가 깊어서 매사에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삶의 모습으로 한 가정도 살리고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인.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난주에 나발 같은 인생하면서 남자들 각오하시죠. 오늘은 남자들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아비가일처럼 된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보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세상은 여자한테 딸렸습니다. 나발 같은 남편도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만나면 삶의 그 가정이, 자기는 죽었어도 그렇죠? 그 가정이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권한이.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아비가일 같은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내 탓으로 여길 줄 아는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며 자기의 미래를 보며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복된 아비가일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사려가 깊게 하셔서 믿음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쭐대거나 나대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복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